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지요.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은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초대교회에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인들은 고난을 받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으로 단단히 갑옷을 입고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사람의 정욕과 세상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였는데요. 3절과 유사한 말씀을 하였는데요.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정욕과 욕망, 이를 절제하고 제어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할 대상들이 어떠한 대상이 있는가? 3절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우상 숭배와 함께 그 앞에 5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5가지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만큼이나 싫어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중에 술 취함이 있어요. 다 비슷하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다 오늘날의 시대에 보면 술을 마시고서 이런 헛된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술에 취하지 말아라.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두 잔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한두 잔만 마시면 괜찮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두 잔 마시고 끝내지 않잖아요. 그냥 끝까지 가보자. 막 연예인들이 앞에서 또 TV에서 그런 얘기하면 또 어린애들도 꼭 그거 따라하고 대체 술이 얼마나 맛있길래 연예인들은 저렇게 취하도록 마셔야 되나. 나도 크면 술 마시고 싶다.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제발 술 취하고 술 어제 밤늦게까지 마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직도 정신이 없어요. 이런 소리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또 언론에서는 그런 거 방송 내보내면 시청률이 오르니까, 청취율이 오르니까 당연히 또 그런 것도 내보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술에 취함으로 인해서 각종 음란, 정욕, 방탕, 향락 이 모든 것들이 자행되고요. 또한 무법한 우상 숭배에 대해선 너희가 이방인 시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한 것으로 족하다. 이제는 절대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즐거움을 누리더라도 거룩하게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게 주일을 잘 보내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그래야 남은 유기를 보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상 방식으로 향락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향락을 누려야 즐겁고 잘 놀았다, 휴가를 잘 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가 끝나고 나면 또 쉬어야 돼요. 휴가를 너무 힘들게 보내서 휴가를 정신없이 보내기 때문에 그 지친 몸을 또 쉬어야 하는 이상한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헛된 문화를 거부하죠. 자, 4절입니다.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항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극한 방탕, 술 취함과 향락, 정욕, 음란, 헛된 우상 숭배, 그것을 함께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합니다. 참 이 사단이란 녀석은 나쁜 게 이 죄를 전파하는 죄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함께 저질러야 다들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가 봐요. 내가 술 먹는데 왜 너는 왜 안 먹어? 해서 억지로 막 먹이잖아요. 그런 모습들 보면 자기나 실컷 먹지 그렇게 좋은 술 왜 꼭 남을 꼭 먹여요? 돈 들여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안 마시면 술값 세이브 되잖아요. 술값도 저축되고. 그런데 꼭 마시게 해서 술을 취하고 같이 이러면 서로 좋아하고 이상한 문화예요. 아주 악한 문화입니다. 굉장히 악해요. 저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보면 뒷동네 애들이 못된 짓을 확장시켜요. 이상한 거 갖고 오고 또 이제 막 야 너 술 한번 먹어봐 막 이래갖고 술 먹이고 이렇게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뒷동네 애들. 뒷동네 애들이 꼭 그런 거를 확장시켜요. 그러다 보면 착한 애들이 하다가 한번 이렇게 빠지고 물들고 같이 놀게 되고. 저 때는 또 그때 이 아이들 100원씩 넣어서 이렇게 도박 비슷한 거 있었어요. 참 우리나라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옛날에 군사정권 때 애들이 100원 넣고 버튼 눌러서 그 당시 서울에는 여기도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진짜로 이렇게 돈이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갖고요 하루 종일 그 앞에서 그래서 부모님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나라에서 그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죄의 확장성이죠. 어떻게 해서든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애들이 만들었나요? 그 기계? 어른들이 만들었죠. 어른들이 만들어서 애들 코 묻은 돈 100원씩 뺏어가고 그리고 그 죄의 도박의 확장성을 초등학교 때부터 맛보게 하는 심각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는요, 이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7절입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첫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둘째 근신해야 돼요. 셋째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밥처럼 생각하죠. 근신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쳐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 절대 사단에 안 넘어갈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몸을 절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 사단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 사랑하고 봉사하라. 8절부터 11절까지 길게 말씀해요. 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제시켜 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힘을 받잖아요. 그 힘을 받은 것으로 사랑하고 봉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내용이 8절부터 11절 길게 되어 있는데요.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자,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같이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의 힘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교인들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까? 하면은 11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그럼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는데 함부로 말하겠어요? 세상 방식으로 말하지 않겠죠. 절제하고 조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그럼 굉장히 겸손하게 하겠죠. 내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그렇게 섬기고 수고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자리, 교사, 구역장, 찬양대, 전도,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겸손히 귀한 사역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말세 때 세상의 쾌락을 거부해요, 깨어서 근신해요, 서로 사랑해요, 봉사해요. 이 일들이 정말 천국같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교회가 잘 되는 모습을 보질 못합니다. 가정이 화목한 것을 보질 못해요. 어떻게 선 침투해서 분란과 연단을 심어줍니다. 자, 12절이에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깨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불시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시험이 있다.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썼는데요.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로마가 우리를 박해합니까? 왜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구나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이상히 여겼더라면 그 긴 시간 동안 1차, 2차,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갈 수가 없었겠죠. 연단이 오는 거지 연단 올 때가 됐네. 왜 요즘 연단이 안 오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죠.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는요, 박해를 받습니다. 내가 사랑을 해주고 잘해주면 오해를 해요. 요즘 뉴스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청소년들에게, 특히 여자 선생님들이 힘들어한대요.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왔어요. 아이들에게 왔어요. 뒷동네 아이들도 있고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을 무시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한테 밥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하여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습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교권의 모든 이러한 것들이 다 추락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참 인간의 죄성은 그래요. 선생님이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은 좋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을 더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저 선생이 저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 돈으로 우리를 구워 삶으려는 거야. 우리가 넘어갈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지들끼리 또 힘을 모으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죄성은요, 어린 시절부터 계속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잘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더 반대로 공격하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우리가 누군가 예수님 믿게 전도하잖아요. 전도한다고 제가 교회에서 큰 상을 드리나요? 상 없죠. 없어도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받는 그는 삐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 데려가면 얼마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분도 있었다고 하고, 굉장히 사단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나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도 어떻게 해서든 삐딱한 마음, 잘못된 마음, 왜곡된 마음을 심어 놓는 거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 있나요? 해야죠. 자,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심이라. 아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만큼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요, 그 고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난받을 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물론 고난받을 때 힘들죠. 아프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픈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나를 위해서 너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너가 고난을 받는구나 하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6절 마지막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영광을 올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고난이든 마음의 고난이든 관계의 고난이든 그 모든 고난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심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헛된 것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는 경건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금요일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해를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22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시고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은혜 주시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시는 제1의 가족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는 큰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즐거움을 누리는
주셨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아버지여, 추위로 고통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여 참 침체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며 서로를 돌봐주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떤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늘 그 힘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일으켜 세워주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금요일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년을 잘 준비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모든 교회 사역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가득히 임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